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산소망을 하나님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요, 저는요 그곳에서 박진영 씨는 자기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내용이 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빌려서 작성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독 선명하게 기억되는 부분, 그거는 남의 기억을 빌려서 쓸 수 없는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런데요, 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아주 세세하고 선명하게 그곳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있으시지요? 네,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부부들끼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사랑이 있으시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하고 답을 하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약간 느끼한 멘트로 응 바로 당신이야를 한번 외쳐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요. 다들 첫사랑 있으시지요? 네. 네, 여기 10살 미만의 우리 어린 학생이 첫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저도 첫사랑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네, 근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내와 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첫사랑, 이 처음 누군가가 이 이성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더 의미 있고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지만 첫사랑의 기억만큼은 선명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기억의 그 첫사랑의 대상이 그게 좋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잘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첫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첫사랑이 오래 남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첫사랑을 자꾸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다시 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처음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잊을만 하면 또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은요, 사실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어지면 티내지 마시고 눈을 한번 깜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시절의 추억을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사랑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반복해서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첫사랑을 잊혀지지 않게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첫사랑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각각 한 절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본문은요 신명기 16장 전체를 좀 다룰 거고요, 또 사무엘상 7장 전체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신명기 16장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나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타나 있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과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추수를 기념하는 77절, 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추수를 마무리하는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각각의 그 절기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는요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또 3절에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 것이라.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신명기 16장에 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중요하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한 장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은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서 그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내용들을 매우 잘 준행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은요 사무엘 한 인물을 좀 봐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역대하 35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남유다의 왕 중에 거의 말미에 있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이룬 내용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그 지킨 왕이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과 요시야 왕 사이에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남유다가 거의 망할 때까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요 유월절을 백성들과 함께 지켰다라는 내용을 이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유월절만을 지키는 것,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요 아벡 근처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의 이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을 잃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 3,000명을 잃었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가져온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수도로 가져갔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이전에 4장, 5장, 6장에 이렇게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그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곳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곳에 돌을 세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다른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모리 사람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의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이 행했던 것처럼 기억하고 지키라고 지켜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그 의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의 이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상태, 이 민족으로 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절기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을 이 당시 때 이 민족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우리 손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한 손가락으로 기억이 되시는 분은 하나를 누르시고요, 나는 하나를 안 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면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기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맞춰놓고 기계적으로 뭔가를 행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거를 지켜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의 반대말을 잊어버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최근에 제가 썼던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저는요 청년 시절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신앙, 인생의 의미, 연애와 결혼, 사명과 직업 등등 수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깊은 수령에 빠져서 수년을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그 모든 답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청년 시절에 했던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제 인생의 의미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년 시절의 고민이 저에게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인생에 대한 그 고민과 그 무거운 짐이 많이 줄었어요. 그 시절 고민했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저를 보니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언제 그런 고통 시절을 보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지낼까요?
잊고 지내요. 그렇게 아파했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인생은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수년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 시절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잊혀진 것이 늘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고민이 잊혀지니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잊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답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요, 원래 제가 무엇이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 없이는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번 주에 제가 예상치 못한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금 제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데 그것을 잊고 지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은혜입니다. 이미 무엇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저로 하여금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잊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써서 같이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구원을 누려야 될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처럼 그렇게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이룬 것처럼, 마치 이 모든 것이 마땅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산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의식과 예식, 경건 생활이 다 어떻습니까?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했다는 것도 결국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들마저도 그것을 자신을 향한 의로움의 수단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회의로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인지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제 육신은 살아있지만, 제 정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를 3년 가까이 제가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나날을 보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세상과 사람을 피해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회피를 했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땅에 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지닐 수밖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참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는 것이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어려움에 잘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에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애굽이라는 세상 종노릇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웠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길을 걸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애썼습니다. 잠자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스러워 수많은 나날을 눈물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만족감과 깊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위에 소개해드린 글처럼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모든 저의 일상들이 어느 순간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저는 원래 이러한 삶을 예전부터 누렸던 삶이고, 저는 원래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고, 이러한 삶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고민해서 얻었던 사람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저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를 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라진 감사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사라진 하나님의 자리에는 결국엔 자기 자신이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솔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왜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옛자가 원하던 수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선 자리의 가치를 모르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자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 본문에 종되었던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 있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그 책임 있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어때요? 그 사랑에 머물러서 그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변화된 관계로 초대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 그 초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한계 가운데 세상에 종되었던 삶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려. 그런 나의 사랑과 내 마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내 평생에 그거를 누리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간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면밀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런 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고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미래 일에 대한 확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요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개인의 역사적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의 족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요, 어때요? 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끝자락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역사적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면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쓰는 방법이에요. 어느 누가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요, 그 은혜가 어떠냐면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은혜는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내면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닌 이들은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 또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그 셀 모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기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또 개인의 경건의 자리, 또 셀 모임을 모일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나와 이 시간들을 누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쇠하지 않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그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절기는 그들이 지켜가야 할 짐이 아니라 특권이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도 앉아있고 학생들도 보이고 하는데요, 혹여 그런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증거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요, 내 삶에 어떤 것 하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것 하나도요, 당연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또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이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짐을 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수치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함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책임 있는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마음과 각각의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